오늘의 말씀은 크리스천이라도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크리스천이라도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오히려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심판과 경로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는 심판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적들을 삼킬 심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과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요즘 박진영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죠. 구원파 교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해도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상관없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시인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심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한번 희생물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남아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희생물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네? 죄가 씻겼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계속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 뜻이에요. 한 번 여러분 구원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구원에 이게 얼마나 안정됐냐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성경 구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왜 붙들어야 되냐?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중간에 믿음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뭐겠어요? 이 구원파 교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파 교리를 이렇게 만든 이 교주들의 삶을 보시면 압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그 돈이 많은 재벌의 그런 삶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교주들의 그 가족들의 삶이 재벌의 삶이래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만든 교리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건 뭐예요? 앞으로 오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맛본 사람들이죠.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여기에서 9절에 이 성경에는 뭐래요?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해요.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나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구원파 사람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욕합니까? 이 믿음은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지금 엄청 욕하잖아요. 구원파를. 그러니까 박진영도 구원파인데도 딱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빛과 소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욕을 하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가지고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떠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믿음 떠나지 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굳건하게 있어. 왜? 너네들 그러면 심판받아. 너네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듯이 너네들도 심판받아.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안전하다고만 살지 말라. 이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니면 구원파 교주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게 얼마나 맹실합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니까요. 그거는 실제로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맞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시인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바로 나가는 거죠. 죄를 짓고.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권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은데 술만 되게 잘 마시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될 크리스찬들이요, 마음대로 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누가 모욕받아요? 지금 예수님이 모욕받는 거예요. 이게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돈 욕심내고 사기치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사기를 치냔 말이에요. 좀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 사람을 등치는 걸 저는 봤어요. 실제로 이게 다 무슨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기친 사람들이, 교인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고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들인지,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인지.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싸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기존 교회들의 지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출석 인수 늘리려고 너무 이렇게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왜냐면 예수님 믿고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고. 사람들 그렇게 듣기 싫어하면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헌금도 주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힘들어요. 고난이 생겨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걸 싫어하면 떠나니까. 네, 성경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에 가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막 그런 사람들을 직분을 줘요. 막 무슨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권사나 장로, 이런 직분을 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술, 담배 해야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하죠. 그리고 또 꼭 술을 마실 때는 꼭 단란하게 꼭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단란한 곳에 가셔서. 그래 단란한 곳에 가시고 그 다음에 또 2차 또 막 이렇게 가셔서 물란한 삶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돈에 탐욕이 많다 보니까 사기성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헌금 많이 내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란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물란해지는 거예요. 리더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10대 아이들 보면 교회 와서 이름만 찬양이지 저희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락 콘서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헤비메탈 콘서트 같아요. 이런 게 찬양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게 노래가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게 세상의 노래나 교회 와서 노래나 분위기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락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몸이 흔들려져요. 막 저절로 이렇게 드럼 비트 때문에 막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나 세상이나 교회나 이렇게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복장만 봐도 아는 거예요. 복장 아이들 동네 편의점 가는 그 복장으로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가 무슨 부모 눈 피하는 연애 장소가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건물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외모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그 모습에 교회를 멋지게 지으면 다 용서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어디 교회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는 부자였어요. 실제로 부자였으니까 대형교회에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교회였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너네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네는 비참해, 가난해, 가련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이렇게 얘기해줘. 왜? 이건 뭐예요? 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인데 부자 교회인데 영적으로는 다 썩은 거예요. 부패됐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경고하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부자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만 많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삶을 어때요? 우리는 구원파 교회에 지금 빠져서 고의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토할 것 같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현재 죄의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파 교리의 오류, 문제점, 굉장히 위험한 교리거든요. 마귀의 영역으로 이렇게 지금 이 한국을 장악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눠볼 제목은요.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가장 큰 논쟁의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냐 예수님이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처음 보시면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그걸로 막 싸웁니다. 율법이야? 아니면 예수님이야? 그걸로 굉장히 싸워요. 구약시대 때는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을 했어요. 그 짐승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야지 죄가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동물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옵니다.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죄를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아버지잖아요. 성령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셨잖아요. 오실 때. 이따가도 보겠지만 요셉과 마리아에서 마리아의 몸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 피만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의롭다고 평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이건? 물질 드리는 거죠, 이게. 너네들 물질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것 같아? 이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응용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그냥 헌금만 하면 난리를 다 했어. 이거예요. 난리를 다 했어. 헌금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주의 첫날에 일요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사도 바울이 헌금, 성경헌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해라. 하나님께서 너네들 형통하게 해준 만큼 해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신약교회에, 초대교회에도 주일 헌금이 실천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이라고 나왔잖아요. 믿음.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믿음은 그냥 누구에도 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대상이 다 틀려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주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아주 잘난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삶의 성공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일 겁니다. 쾌락만 자기가 기쁘면 육신만 기쁘면 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 땅에서의 죄의 기준과 성경에서의 죄의 기준이 매우 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죠? 폐지됐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태죄도 지금 폐지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폐지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인데도 바람을 피워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게 너무나 웃겨요. 이게 막 자기는 괜찮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다 해도. 그래서 뭐 크리스찬인데도 간통을 하고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가 없다고. 왜? 간통죄가 없으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거하면 이거 죄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바람 피면 사형감이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 못 태어날 뻔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은밀히 그녀를, 마리아죠?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해줘요. 여러분, 여자 버리려고 하는 남자한테 왜 성경은 의롭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는 너무 지금 문란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약혼도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되면 관계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혼에도 관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하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근데 거의 결혼과 같은 것처럼 관계를 하지는 않지만 약혼한 상태를 뭐 한 1년 정도인가 이렇게 유대 교회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약혼 생활을 하는데 그다음에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땠어요?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뭐예요? 이거 바람 피운 거야. 그잖아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한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때요? 공개 처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요셉이 의론사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나왔어요. 공개적인 본보기를 삼으면 어떻게 됐으니까? 네, 돌에 맞아서 이게 딱 공개적으로 갖고 딱 이렇게 살으면 이 사람이 바람 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와서 돌 던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우리 바람 피지 말자. 이게 얼마나 경각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안 했겠죠. 바람을 지금처럼 이렇게 문란하게 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의로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대단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게 보는데 오늘날 세상이 점점점 예수님이 올 때 되니까 지금 문란해지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문란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외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문란하게 생활을 해요. 이혼도 막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목사 아니야. 목사의 자격이 없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 잘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잘 따라요. 또 그런 사람들. 추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자기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왔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둘 다 도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랑은 어디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도랑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도랑을 얘기하겠습니까? 지옥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지옥 가고 그걸 따르는 사람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뭐 박사거나 아니면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고 성경 말씀의 기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목사로 추정을 해요. 인간의 기준은요, 천국 가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의 기준대로 믿고 실천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천국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죠. 천국 가야죠. 어떤 게 제일 확실해요? 확실한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죠. 여러분 대학 교수가 바람을 펴거나 대학 교수가 뭐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대학 교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했어도 이혼했다고 대학 교수가 이혼 안 합니까? 똑똑하면 대학 교수 할 수 있잖아요. 저 대학 교수는 이혼했어. 대학 교수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래요?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성경적으로 똑똑하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해주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있잖아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소금의 맛을 잃어서 다 부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기독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거에 이바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요? 구원파 교리 같은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이 더 심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소금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소금 맛을 잃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재림하지 않은 줄 아세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원수들을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밑에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가 되면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불신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악한 영들, 그분은 발 밑에 있게 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분의 재림의 때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왔나요? 더 심해졌어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 올 때는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라.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올 때가 될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믿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러면요, 대표하는 게 오늘날 한국에서는 뭐 구원파도 교회를 대표하고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요 교회를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요 여신도들을 꼬셔서 성폭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모욕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요 성도를 깨워서 은행에 빚까지 내면서 전 재산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해서 가정까지 파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해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마지막 때로 더 가면 갈수록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소금의 맛이 완전히 잃어버려서 이게 온전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카톨릭이. 여러분. 카톨릭 보면 아시면 이 천주교가 이 부패에 지금 요즘은 지금 그 모든 세력을 다 잃고 지금 교황이 많이 지금 서민 코스프레를 좀 잘하고 있지만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부패. 이게 어떻게 또 나오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마귀 뜻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때가 되면 나중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갈수록.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러면요. 이 교회가 점점점 성경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 아까 말한 그런 목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리석게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번영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신이 만몬이죠. 돈신, 재물신, 만몬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마귀에게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이런 걸 다 내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한번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대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을 한다.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막 교회를 열심히 지금 구원파에서 열심히 지금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죄 속에 고의로 죄를 짓고 살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 철저히 심판 받겠죠.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6절. 이거 항상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뭐 물론 이게 졸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제가 항상 이렇게 비교로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만든 이게 교리인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구원파 이 사람들이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또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과거의 우리의 죄, 현재의 우리의 죄, 미래의 우리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그건 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죄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분 안에는 죄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짓는 죄도 이미 용서받은 죄니까. 이렇게 해서 막 져도 되는 죄 자유 이용권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쁘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니까 누가 욕먹어요? 그 사람들이 욕먹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욕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이뻐 보일 거예요? 이뻐 보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할까? 너무 부족하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부족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살려면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의 끈은 놓지 말자는 하는 게, 제가 절제의 끈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절제의 끈.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는, 우리 삶의 죄를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자꾸 유혹이 왔을 때 그게 자꾸 절제를 못해서 하는 거지, 이거 해도 되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인내라 절제라 이걸 강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들은 그냥 그것도 귀찮아, 그냥 막 살아, 그냥 괜찮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 막 살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 마귀가요 60년대에 열심히 했던 교리가 있어요. 열심히 이용했던 교리, 뭔지 아세요?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 문화. 히피 문화 아시죠? 히피 문화가 성적으로는 우리에게 타락시켰어요. 성적으로 마음대로 절제하지 말고 성적으로
오픈해라. 막 관계를 가져도 되고 성적으로 막 해라도 된다. 이게 히피 문화잖아요. 그래, 그것이 행복이다. 절제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다. 이거예요. 이게 히피 문화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구원파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히피 문화로 세상을 지금 그렇게 망가뜨리고 교회에 와서는 이 구원파 교리로 해서 막 죄에 상관없어. 그냥 마음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와라. 교회에 오는 이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므로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는 일, 어셈블리, 모임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말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이게 원어를 보시면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모임을 패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패하지 말라. 예배 패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래요. 교회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믿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설교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막 졸립기도 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데 이게 막 육신적으로 나는 쾌락이 더 좋은데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네 굳게 붙잡아라. 사랑으로 너 서로 좀 사랑하고 선한 행위에 이르게 격려를 해라. 이거라도 좀 들어야지 약간이라도 좀 절제 브레이크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내세요. 하나님께서 복 줄 거예요. 이런 설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그냥 고의로 죄 져도 돼요. 헌금만 많이 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선한 행위에 이르게 경로가 나겠냐고요. 이게 격려가 되겠냐고 이게. 그래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라는 작동이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죠? 예배라는 게 와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한다면 이게 육신이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여러분.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육신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도 이게 피곤하고 지루하고 기쁜 막 이렇게 재밌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막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면서 막 타락해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소금 맛을 잃어가지고 더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단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서로 모여서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제가 교회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이렇게 큰 교회들 가면 세력 싸움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막 누가 뭐 집사와 권사와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목사와 장로의 이 세력 이게 무슨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서로 여기에서 보면 서로 선한 행위를 이루도록 격려해야 될 교회가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또 여성도들 이렇게 막 잘해서 잘 나가는 목사들은 성폭행을 하거나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기 없는 설교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별로 인기도 없고 사람들도 별로 오지도 않고 큰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제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판단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게 별로 여러분들에게 영향가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해서 이게 위험한 교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항상 물건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고의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서 절제끈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 되셔서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